선한목자교회 주일 4부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옆 사람과의 대화는 삼가주시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전원은 꺼주시거나 진동 모드로 전환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경외하시는 분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여 고백합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 전쟁의
손 의지하고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우리 사절로 고백합시다.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우리 신실하신 주님을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 되어주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찬양 중에 찬양 중에 눈을 들어주는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마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담기고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받으시겠습니다. 우리의 반석 되시고 구속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매일매일의 순간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아와 겸손히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허물 많고 악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보혈로 씻으시고 정결케 하사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아 주소서. 지난 한 주간 말씀 기도회를 통해 메마른 심령에 내리는 단비와 같은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주신 말씀에 따라 회개하며 결단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완성하신 주님처럼 고난을 기뻐하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가게 하소서. 여름 기간 동안 교회의 여러 부서에서 단기 선교와 다음 세대를 위한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열방 가운데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숨겨지지 아니하는 주님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선한 목자교회 성도들 되게 하소서. 주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전심으로 드리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배를 통하여 상한 심령들이 치유되고 손상된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성소에서뿐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믿음의 한 사람이 판세를 바꾼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다희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사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전하는 메시지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도전받고 순종하여 영적인 전쟁터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3명의 아기가 세례를 받습니다. 민지호 아기, 이하온 아기, 이시온 아기가 세례를 받게 될 텐데요. 대표해서 민병길 성도님이 유아 세례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저와 아내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태어나 모태신앙으로 자라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며 때로는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항상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라는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삶을 사랑 안에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하나님을 잊고 세상의 것들을 좇으며 믿음을 타협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내와의 만남은 제 삶의 새로운 믿음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결혼을 계기로 새롭게 믿음을 재정비하고 다시 키워나가기를 다짐하며 저와 아내는 기존에 다니던 교회를 떠나 선한목자교회에서 양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내가 마음의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에 시작하였던 10주간의 양육과 바나바의 나눔, 그리고 찬양과 말씀을 통해 치유받는 은혜를 경험하며 저희 부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더욱 깊이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와 같은 죄인을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막연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호가 태어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호처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제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저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지호를 통해서 이 말씀이 얼마나 복된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어 감사합니다. 저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로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세상을 바라보곤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기에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영적 제사장으로서 저희 가정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악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지호가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겠습니다. 이를 위해 아내와 함께 쉬지 않는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키워가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쉬지 않고 돌보시며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해주실 예수님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지호의 그리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민지호, 이하온, 이시온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이 시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시간 물로 세례를 베풀 때 성령으로 함께 세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온유한 겸손한 성품을 닮으며 성령을 따라 순종하여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늘 항상 함께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호 우리 세례하겠습니다. 민지호,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이하온,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시온입니다. 이시온,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우리 앞에 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새 아기 세례 받고 주의 백성으로 다시 선 오늘 우리 인사하실 때 우리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러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10주간의 새가족 양육을 마치고 수료하시는 성도님들을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료하시는 분은 한민혜 권사님, 김재희 집사님, 김춘희 권사님, 이원우 집사님, 황유경 집사님, 양은주 집사님, 문정미 집사님, 박설기 집사님, 김태호 성도님, 이혜수 집사님, 민경희 성도님, 이철환 성도님입니다. 바나바는 수료자에게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꽉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도 나오셔서 함께 축하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 되어 지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행복과 기쁨, 때로는 상처와 슬픔을 느낍니다. 그런 우리에게 공동체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번 4주간의 말씀 시리즈를 통하여 공동체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4명의 목사가 공동체를 이루어 공동체를 설교하는 은혜의 자리에 성도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공동체를 말하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는 유기성 원로 목사가 말씀을 전합니다. 선한목자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층 새가족실에 가시면 교회 등록과 교회 생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말씀 함께와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6절, 13절에서 16절, 20절에서 23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저 건너편에 있는 블레셋 군대의 전초 부대로 건너가자. 그러나 요나단은 이 일을 자기의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사울은 그때 기브아에서 그리 멀지 않은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었다. 사울을 따라 나선 군인들은 그 수가 약 600명쯤 되었다. 아히야가 에봇을 입고 제사장 일을 맡고 있었는데 그는 바로 이가봇의 형제이다. 아히야의 아버지는 아히도비고 할아버지는 비느하스이고 그 윗대는 실로에서 주님을 모시던 제사장 엘리이다. 그들 가운데 아무도 요나단이 떠난 것을 알지 못하였다.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의 전초부대로 들어가려면 꼭 지나야 하는 길목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양쪽으로 험한 바위가 있었다. 한쪽 바위의 이름은 보세스이고 다른 한쪽 바위의 이름은 세네이다. 바위 하나는 북쪽에서 거대한 기둥처럼 치솟아 올라 믹마스를 바라보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남쪽에서 치솟아 올라 게발을 바라보고 있었다. 요나단이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의 전초부대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요나단이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의 무기를 든 병사도 그 뒤를 따라 올라갔다. 요나단이 블레셋 군인들을 쳐서 쓰러뜨렸고 그의 무기를 든 병사도 그 뒤를 따라가면서 닥치는 대로 쳐 죽였다. 이렇게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병사와 함께 겨릿소 한 쌍이 반나절에 갈아엎을 만한 들판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사람은 20명쯤 되었다. 이때 블레셋 군인들은 진 안에 있는 군인들이나 싸움터에 있는 군인들이나 전초부대의 군인들이나 특공대의 군인들이나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었다. 땅마저 흔들렸다. 하나님이 보내신 크나큰 공포가 그들을 휘감았다. 베냐민 지역의 기브아에서 망을 보는 사울의 파수꾼들이 건너다 보니 수많은 블레셋 군인들이 아우성을 치며 이리저리 몰려다니고 있었다. 사울과 그를 따르는 온 백성이 함께 함성을 지르며 싸움터로 달려가 보니 블레셋 군인들이 칼을 뽑아들고 저희끼리 서로 정신없이 쳐 죽이고 있었다. 블레셋 사람들 편을 들어 싸움터에까지 나왔던 히브리 사람들도 이제는 돌이켜서 사울과 요나단이 지휘하는 이스라엘 편이 되었다. 또 전에 에브라임 산간 지방으로 들어가 숨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들이 지고 달아난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뛰어나와 블레셋 군인들을 뒤쫓으며 싸웠다. 그날 주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전쟁은 베다웬 너머에까지 번졌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7월 둘째 주 우리 사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저에게 주님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 진짜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요즘 진짜 이게 확인 안 하면 안 믿어요. 그래서 네, 3일상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16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의 한 사람이 판세를 바꾼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주요 인물이 가려진 숨겨진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갈렙이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이 가려져서 여호수아만큼 부각받지는 못했지만 결코 그의 믿음이 여호수아보다 못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갈렙을 하나님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나를 온전히 쫓은 자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사무엘서에서 이런 갈렙과 같은 인물을 꼽는다면 요나단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요나단은 늘 다윗에 가려져서 빛을 보지 못했지만 그의 믿음은 다윗 못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의 아들이었는데 그런 믿음의 아들이었고, 또한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을 직감자점으로 도우면서 선한 영향을 미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좀 더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선한 영향을 미친 이 요나단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델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담대한 용기를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나단에 대한 얘기인데 말씀을 통해서 오늘 각자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네, 지난 우리 13장으로 잠깐 돌아가 보면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에 전쟁에서 이기고자 선을 넘습니다. 번제를 드리게 되죠. 그런 말미암아 사무엘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왕의 왕조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좀 두려운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리고 전쟁의 판세는 바뀌지 않은 채 굉장히 불리한 상황 속에서 역시 14장까지 오늘 본문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세 가지 불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사기가 바닥을 쳤다는 것, 두 번째 병력이 셀 수 없이 적었다는 것, 굉장히 적었다는 것, 세 번째는 무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13장 후반에 보면 이스라엘의 무기 든 자는 사울과 요나단 뿐이었고 병사들에게는 무기가 없었고 아마 홈이나 낫 이런 걸 들고 나갔던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 무슨 전쟁을 하겠습니까? 경영 용어 중에 경쟁 우위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한 기업이 경쟁사에 비해서 어떤 영역에 있어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때 표현하는 용어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는 다른 회사에 비해서 원가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싸게 공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회사는 경쟁 제품에 비해서 더 나은 편익이나 품질을 가지고 있어서 차별화 우위가 있다. 그래서 이 차별화 우위와 원가 우위를 다 가지고 있으면 포지션 우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곤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지금 블레셋에게 어떠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참 무기력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왕으로서 먼저 담대하게 지도력 있게 나가야 되는데 그냥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보통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가졌던 우위 중에 뭐가 있냐면 영적인 우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이다라는 것이 있는데 과연 영적 우위가 있었느냐라고 할 때에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이 사울 옆에 제사장 한 명이 있었습니다. 아히야라고 하는 사람인데 성경은 그 사람에 대해서 좀 길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3절인데요. 아히야가 에봇을 입고, 에봇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어떤 도구입니다. 하나님 이겁니까 저겁니까? 에봇을 사용하거든요. 그 에봇을 입고 제사장 일을 맡고 있었는데 이가봇의 형제라는 거예요. 아히야의 아버지는 아히우드, 할아버지는 비느하스, 그 전쟁터에서 죽은, 그 윗대는 실로에서 주님을 모시던 제사장 엘리라는 것을 굳이 성경은 왜 설명하고 있을까요? 이 이가봇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라고 하는 자의 형제고, 또한 어떻게 보면 영적인 영감이 없었던 이 엘리의 증손자라는 것을 밝힌다는 것은 사울이 제사장을 데리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암시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 우위조차도 없는 참으로 절망적인 상태인 것이죠. 사실 사울도 왕의 입장에서 전쟁에서 이겨보고자 했던 것이고, 또한 요나단도 기습 공격을 하면서 이것 때문에 마치 벌집을 건드려서 막 블레셋이 벌떼같이 몰려든 거거든요. 요나단에게는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다 잘해보고자 하다가 이런 지금 사면초와 같은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14장의 현실이에요. 자, 이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의 현실을 한번 비춰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마치 이 사울과 요나단과 흡사하다라고 여기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직장 부도를 당해서 수억 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긴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해 주실까라고 하는 어떤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어떤 분은요, 이 금성에 찾아오셨는데 말기암을 뒤늦게 발견해서 오신 분이 있어요. 이게 손 쓸 수도 없는, 어떻게 보면 의학적으로 살아나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 오신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이제 타국에서 오신 분인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없는 가정에 자기가 시집을 갔다 이거요. 그래서 부모님도 안 믿고 남편도 안 믿고 자녀들도 안 믿어요. 이 가족 전도를 열심히 하려고는 하지만 이게 여러분 가족이긴 하지만 이 영적 전쟁이에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가족이 믿지 않게끔 반항하고 저항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족들하고 관계가 좋지 않고 틀어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울분이 나고 우울증에 빠지고 공황장애에 빠진 한 성도님이 찾아오시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믿지 않는 남편과 자녀와 부모님을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상가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는데 이 가게를 중심으로 굉장히 세속적이고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운 가게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가면 그 눌림과 영적 전쟁 때문에 너무 살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분의 이야기를 또한 들었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영적 사면초가입니다. 관계가 틀어지고 재정이 끊어지고 영적으로 눌려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때가 되면 마귀는 꼭 유혹의 소리를 줍니다. 뭐냐면 너는 이제 소망이 없어, 끝났어, 포기해, 이런 마귀가 속삭임을 주면 그래 내가 그렇지 뭐, 이렇게 넘어가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자, 지금 사실 요나단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절망을 받아들이고 싶은 그런 유혹이 왜 없겠습니까? 요셉도 감옥에서 가장 받은 유혹이 바로 그 절망에 대한 유혹이에요. 왜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는 걸까? 이 절망을 받아들이고 싶고 이제는 끝내고 싶다라는 유혹이 왜 없었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 것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크레이그 구르셀 목사님이 쓰신 먼저 결정하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뜻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줄 수 있는 사랑이 있고 사역이 있고 소망을 전해줘야 될 사람들이 있고 친구가 되어서 주어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끝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숨쉬고 살아있다라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계획이 여전히 있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하다가 씨앗을 심었다면 지금은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어떤 걸 하시든 상황에 휘둘려서 끝났다가 아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보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은 완전히 모든 것을 놔버렸어요. 포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 요나단이 자신도 그런 유혹이 있겠지만
내가 시작한 거 이건 내 손으로 마무리 지어야겠다. 아버지한테 말도 안 하고 몰래 블레셋 진영으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사실 이 요나단과 자기 그 무기 든 병사 둘이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상대는 3만 명의 엄청난 군대입니다. 그 3만 명 대상으로 뭘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요나단이 가기로 결정해요. 가려면 이 본문에 보니까 보세스와 세나라고 하는 이 거대한 바위 사이 협곡을 지나가야 됩니다. 지나가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야만 그 블레셋의 전초 기지가 나와요. 이거 블레셋도 지금 섣불리 오지 않는 것이 거기서 내려와서 협곡을 지나서 이스라엘을 친다는 것이 좀 위험이 있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만 지금 포위를 한 상태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요나단이 거기에 적진을 뚫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모한 결정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계란으로 바위치기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고 믿음의, 담대한 믿음에서 나온 용기였습니다. 이 선택을 하게 된 근거가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6절입니다. 요나단이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의 전체 부대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누가 도와주시면요? 주님께서. 일단 이 믿음이 있어요. 두 번째,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의 방식은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경쟁을 하려면 아무래도 회사의 규모가 커야 되고 인재가 많아야 되고 그렇겠죠. 뭘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렇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했다면 이 결정은 무모한 행동인데, 이 요나단의 결정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근거해서 내린 결정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운명을 건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무기력하게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오늘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거를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내 편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은 무엇인가, 그거를 바라보고 그가 움직인 것이죠. 이니셔티브를 먼저 취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사면 추가기 때문에 상황을 보면 너무나 낙담이 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사면 추가기 때문에 그가 오직 바라볼 것은 하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목하는 것이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이러한 요나단의 담대한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아버지 사울에게 배웠을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울이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는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믿음은 로마서 말씀에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자라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요나단은 이 말씀을 어디서 들은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들었을까요?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그 이야기들, 사사시대 때의 사사들이 어떻게 적지만 소수의 인원으로 블레셋을 물리쳤는지 그 이야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했는지 이야기를 듣고 그의 믿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근거했냐면 사사기의 기드온 이야기에 근거한 것이죠. 미디안 지하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블레셋 지하의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흡사한 면이 많습니다. 그때도 고생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당시 기드온은요,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너무 무서워서 밤에 나와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미디안에게 걸릴까 봐 너무 무섭잖아요. 그랬던 사람이 기드온인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 기드온아, 너는 큰 용사다. 너는 큰 용사야. 너의 어떠함으로 바라보지 마. 내가 너를 큰 용사라고 불렀으니 너는 큰 용사인 거야. 그가 처음에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정말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군대를 모았더니 3만 2천 명이 모여요.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13만 5천 명입니다. 그리고 3만 2천 명이에요. 이렇게 모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요나단이 했던 말씀과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자, 2절입니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여러분, 13만 5천 대 3만 2천이면 이게 많은 겁니까? 적은 거예요. 너무 적은 겁니다. 4분의 1 수준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전쟁을 하냐고요. 네, 하나님은 너무 많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하시죠. 자, 2절에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내가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전쟁의 승패는 나에게 있는 건데 나를 제쳐놓고서 너희가 마치 힘이 세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봐 염려되니까 이 32,000명 너무 많아, 줄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쟁은 그분께 달려있다. 이것을 배우게 하시려고, 경험케 하시려고 의도적으로 숫자를 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절대로 우리의 군대가 강해서 실력에 있어서, 병력의 우위와 무기의 경쟁 우위가 있어서 이겼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정말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라는 것을 증거케 하려고 숫자를 줄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 일을 할 때에도 뭔가 일이 잘 되면요, 물론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좀 열심히 했지, 내가 정말 마음을 다 쏟았어, 내가 좀 재능이 좀 있나 봐,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이잖아요.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재능 준 거고, 내가 너가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준 거야, 그거 잊지 말아라. 그래서 지금 기도원에게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22,000명 보내게 하고, 10,000명이 남았는데 10,000명도 많아. 10,000명도 많으니 더 줄여라 해서 줄인 것이 300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300명을 할 때 이 기도원 300용사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최정예 부대가 뭐예요? 정말 일당 100을 감당할 수 있는 용사들만 모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편견에 이걸 부추기는 영화가 있었는데, 영화 300이라는 영화입니다. 300이라는 영화. 스파르타, 뭔지 아시죠? 군사들이, 그 근육질 형님들 나오시죠. 왕자 없는 형님이 없어요. 진짜 너무 남자가 봐도 너무 멋있어요. 어깨가 어찌 이렇게 넓은지 퍽 안기고 싶다. 그 어깨에 망토를 휘날리며 창을 딱 쥐고 있으면요, 페르시아 군대가 접근을 못하는 거야. 이 300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기도원의 300용사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 겁쟁이들만 모아놨어요. 별로 보잘것없는 사람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게다가 최첨단 무기를 줬을 것 같죠? 숫자가 적으니까. 여러분, 성경 가만히 읽어보면요, 무기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기를 안 줘요. 뭘 주냐면요, 첫 번째, 도시락 챙겨줍니다. 일단 먹고 합시다. 식량 챙겨주시고요. 하나님 참 너그럽고 참 세심한 분이세요. 식량 챙겨주시고, 두 번째 뭘 주냐면 나팔을 줘요. 나팔을. 사사기 7장 8절 보세요. 기도는 물을 핥아먹은 300명만 남겨두고 나머지 이스라엘 군대를 다 각자 집으로 보내면서, 돌아가는 군인들에게서 무기를 돌려받는 게 아니라, 무기가 없었어요. 식량과 나팔을 넘겨받았다. 나팔 들고 전쟁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원과 300용사는 최정예 부대가 아니고 군악대였습니다. 군악대요. 나팔 부는 군악대. 자,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 하신 말씀대로 나팔을 불면서 기습했을 때 미디안 군대가 놀라가지고 서로 치고받는 거예요. 서로 적인 줄 알고,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날 대승을 거두게 되죠. 7장 22절 보세요. 300명이 나팔 불 때에 주님께서 모든 적들이 저희들끼리 칼로 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와 이 말씀과 역사를 누가 안 거예요? 요나단이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든 거예요. 왜요? 상황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상황도 비슷하고, 그 당시에 무기가 없었는데 지금도 무기가 없고, 그 당시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이 믿음에서 또 하나, 그렇다면 그 당시에 그 기도원의 역할을 한 사람이 지금은 누구냐? 우리 아버지인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굴 찾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요나단이 그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당시에 기도원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시는구나.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겠다. 그래서 요나단이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판세를 바꿀 그 믿음의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강해질 수 있습니까?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과 성경에 나오는 상황이 어떻게 닮아있는지를 비교하면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서 어떻게 교훈하셨는지,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말씀을 경험함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나단이 이 위기 상황에서
주님의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은 지식만이 아니고 그의 지난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전쟁과 역사 속에서 경험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 위기 상황에서 믿음의 고백으로 담대하게 이니셔티브를 취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성장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13절 우리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왜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냐면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이 말씀이 문자가 아니라 내 삶에서 역사하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경험해야만 어린아이에서 청년으로 부모로 자랍니다. 그러나 경험하지 못하면 이것은 문자로 남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남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단은 크고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취하였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한지를 경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믿음의 순종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믿음의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나단의 전략은 험한 지형을 통과하여 이 블레셋에 있는 진영까지 가서, 이게 지금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잖아요.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갔는데 만약 그들이 우리를 보고 내려와서 쳐들어가자 하고 하면 도망치라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우리를 보였는데 그들이 오히려 그 위로 올라와라 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 블레셋을 우리 손에 맡겨주신 것임을 믿고 올라가겠습니다. 두 가지를 놓고 기도를 해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사인인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올라가는데요, 글쎄 블레셋이 이 두 명을 봐요. 그 두 명이야. 그러면 쳐들어올 만 하잖아요. 올라오라 이거예요. 니네가 올라와라. 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다. 그래서 요나단이 올라갑니다. 자, 가서 무작정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의 징조를 구합니다. 하나님 사인을 주십시오. 이 사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치라는 사인인 줄 알고 가겠습니다. 징조를 분별하는 거 누구한테 배웠어요? 기드온한테 배운 거예요. 기드온이 내가 하나님께서 택한 자임을, 큰 은혜가 있는 자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양털 기도를 통해 분별해요. 두 번을 통해서 검증한 다음에 징조를 확인하고 움직입니다. 이거를 기드온도 배우고 그대로 삶에 적용했을 때, 자, 올라가요. 그래서 그 둘이서요 20명을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보초를 설 수 있으니까 전방부대에 병사 그 당시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20명을 쳐 죽여요. 뭐 대단한 성과는 아닌데 이게 왜 큰 파장을 일으켰냐면 3km 정도 뒤에 있었던 본진의 소문이 퍼지는데요, 이게 공포의 소식으로 들립니다. 불길한 징조로 들리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15절에 이때의 블레셋 군인들은 진 안에 있는 군인들이나 싸움터 있는 군인들이나 특공대 군인들이나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었다. 땅마저 흔들렸다. 하나님이 보내신 크나큰 공포가 그들을 휘감았다. 전쟁에서 사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공포가 그들에게 전염병처럼 퍼진 겁니다. 왜 이렇게 퍼졌느냐? 당시의 고대 근동에는 전쟁을 하면 그 지역의 신이 여기를 관장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2명에 의해서 20명이 죽었다? 이것은 우리의 신이 여기에서 지금 역사하지 않고 있구나, 이 전쟁에서 우리가 질 수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이 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공포를 느끼게 되었고, 공포가 임하자 완전히 지금 케이오스가 된 거예요. 완전히 대혼란이 오게 됩니다. 자기들끼리 칼을 뽑아 들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사울이 뒷짐지고 가만히 있었잖아요. 무기력하게. 막 소리가 나니까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가서 나가보니까 쳐 죽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제서야 가가지고 와서 꼭이 뒷북치는 사람들이 있죠. 사울이 뒤늦게 가서 그들에게 합류해서 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또한 숨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거기에 합류를 하고, 또한 블레셋 군대 안에도 끌려갔던 포로였던 히브리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돌아서서 블레셋을 칩니다. 자, 이 모든 변화들이 완전 판세가 역전되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주신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이 순종하여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에 마치 도미노처럼 하나둘씩 바뀐 거예요. 판세가 바뀌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결론이 이렇게 됩니다. 23절, 그날 주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이길 수 없었던 상황이 완전 판세가 뒤집어지게 됩니다.
기드온의 300용사의 역사가 과거가 아니라 오늘 실제에도 일어날 수 있음을 요나단이 믿음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고 새로운 역사를 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역사가 과거의 역사인데 지금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에서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왜 이루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누구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한 사람, 판세를 바꿀 수 있는 믿음의 그 한 사람을 주님은 찾으신다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한 사람이, 믿음의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입구요 통로가 됩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배우자가 살고,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고, 교회가 살고, 심지어 나라가 삽니다. 우리 독립운동할 때에, 또한 지난 6.25 때에 낙동강 넘으면 끝이야, 아닙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그 병사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한 미군이 개입을 하게 되고 역전이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한 사람이 변화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숨겨진 인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요나단과 함께 있던 병사, 그 이름 없는 무명의 병사가 참 귀한 역할을 했어요. 요나단이 가자고 했을 때 이 요나단이 무기를 들고 있었던 병사가 만일 저는 못 가겠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자살행위입니다, 저는 안 가겠습니다, 혼자 가세요라고 했으면 요나단이 어떻게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가자고 했을 때 이 병사가요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너무 대담한 사람이에요. 7절에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요나단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제가 다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저는 어떻게 느껴졌냐면, 하나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그대로 행하십시오, 앞서 가시면 어디로 가든지 제가 마음을 다해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영어를 보면 After God's own heart라고, 하나님 마음을 바짝 쫓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 가정을 구원하고 싶다, 내가 이 회사를 세우고 싶다, 그 영역 속에 이 뜻을 세울 자 어디에 있는가? 그거 불가능해요, 말도 안 돼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뜻이 그렇다면 제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다수로 일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소수를 통해서 항상 그 역사를 이루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단과 함께 했던 이 병사가 함께 하면서 이 둘이서 사실은 이 역사를 일으켰던 것이죠. 이 믿음의 사람, 이 믿음의 동역자의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고, 포기란 언제 하는 거예요? 김장 담글 때 하는 거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10포기했다, 그때만 쓰는 거예요. 포기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면 초과의 상황은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지금도 판세를 뒤집을 수 있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19세기부터 제2차 세계대전까지 영국의 수장 70%, 미국의 대통령의 3분의 1이요 부모를 어릴 적에 잃은 분들이라고 합니다.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사람들. 자수성가한 사업가들의 3분의 1은 난독증으로 참 고생했던 사람들이라고 해요. 말컴 글래드웰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그분이 자신의 한 책에서 이런 개념을 소개합니다. 바람직한 어려움, desirable difficulty라는 개념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엄청난 난관을 극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혹독한 환경, 불리한 환경이 걸림돌이 아니라, 장막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실상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가가 말하기를, 장애나 불리한 환경을 극복한 사람들은 불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성숙하고 성장하고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불리한 환경 때문에 그 사람은 성숙하고 잘할 수 있었고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람직한 어려움이라고 부릅니다. 요나단은요,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굳건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불리한 숱한 상황들 때문에 그의 믿음은 다듬어지고 견고해지고 더욱더 주님께 뿌리를 내리게 됨으로써
정말 위기의 상황 속에서 정말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자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들이 마주한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그 상황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실은 어려움을 원치 않죠. 편안하기를 원합니다. 유익하지 않은 편안함이 있어요. 편안하기만 하면 우리의 믿음은 약해집니다. 중력이 있어서 우리가 걸어다니기도 하고 이게 물건이 있게 세워지기도 하는데, 중력이 없으면 편할 것 같지만 우리의 근육이 점차 소실된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사람이 걸을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 적절한 중력은 우리의 근육을 키우고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잘 아세요. 어떤 누군가에게는 정말 바람직한 평안함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분,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시고요, 누군가에게는요 바람직한 어려움을 주셔서 믿음을 견고케 하시고 믿음의 근육을 막 단련시키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결국에는요,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판세를 바꿀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빚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도 요나단도 성경의 인물 보세요. 에스더, 민족의 위기에서 그 상황을 반전시켰던 그 믿음의 여인, 그 한 사람, 스코틀랜드의 역사를 보게 되면 종교개혁가였던 존 낙스,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이 존 낙스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전해서 별명이 하나님의 나팔수였어요. 나팔수. 그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사람이 항상 다수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그 한 사람이 항상 다수다. 핍박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박해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그 믿음으로 종교개혁을 이룰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사람이 항상 다수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 한 사람이 우리의 판세를 바꾸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판세를 바꾸는 믿음의 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영적 이 부정적인 흐름을 바꾸고 안 된다, 끝내자, 포기하자, 그것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믿음의 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기드온이 당했던 상황, 요나단이 당했던 상황,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을 비교해 보십시오. 요나단은 자신의 상황과 기드온이 당했던 상황을 비교해 보면서 그의 믿음을 키웠을 것입니다. 구원은 병사의 많고 적음, 재정의 많고 적음, 경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믿음으로 지금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믿음으로 취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그 요나단을 통해서 완전히 판세를 뒤집어졌던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불신앙과 비관과 정말 부정적인 메시지들이 판치는 세상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을 신뢰하여 그 말씀에 목숨 거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행하실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 모두가 안 된다, 어렵다, 포기하자, 끝났다라고 할 때에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니 우리가 어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끝난 것이 아님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사람이 항상 다스라는 것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어려운 형편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저들은 그 무릎을 세워주시며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늘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이 귀한 나라 민족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통일 한반도를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하시길 찬양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정적인 입술과 안 된다, 포기하자, 끝났다라고 했던 우리의 입술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기를 원하고 믿음의 선포를 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상황만 보고 하나님 좌절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러나 분명히 우리의 그 어떤 현실보다 참된 현실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면초가를 할지라도 막힌 것이 아니라 하늘구멍이 열려 있으니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시선을 바라보고 지금 이 땅에서 역사하실 주님을 사모하며 믿음의 발걸음으로 이니셔티브를 취하는 하나님의 담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수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셨던 주님께서 이제 바로 이 시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믿음의 한 사람과 소수를 찾고 계실 줄로 믿사오니 이 자리에서 예배하며 또 온라인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판세를 바꾸는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다 세워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구별하여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성경헌금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구원하는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데에 주여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영역 속에 진정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치가들과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북한에 억눌려 있는 주의 백성들, 김국기 목사님, 김종영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 비롯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속히 풀어주시고 해방의 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평양에서 북한 땅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오실 길을 예배하며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지금도 땅끝에서 예배하며 신실하게 선교사를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도 함께 합력하여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칭찬받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앞에서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주리로 우리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고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걸고 순종하고자 주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